열왕기하 14장 23절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제13대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행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3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이고 24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숭배의 원조 북이스라엘 초대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 가장 오래 41년을 통치했습니다. 25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니, 회복한 영토의 넓이는 왕 중의 왕 다윗과 지혜의 왕 솔로몬이 통치했던 왕국의 넓이와 흡사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치와 경제와 군사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루어 영토도 제일 넓었고 통치 기간도 가장 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 그는 오직 열왕기하 14장에서 딱 7절에서만 언급됩니다. 그 7절에는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모든 방면에서 뛰어났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 25절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언급이 대부분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에는 무엇을 한들 전부 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최고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와 사람이 보기에를 신앙생활과 종교 행위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25절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수요 예배 때 바울서신 13권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듯 선지서 핵심들도 열왕기하서와 함께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나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모세로부터 사무엘, 나단, 갓, 엘리야, 스가랴, 엘리사 등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선지자 요나부터는 이전 선지자들과는 달리 구분을 시킵니다. 선지자 요나 직전 엘리사까지는 자신들의 예언과 활동을 엘리야 전서나 엘리야 후서 등으로 문서로 남긴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부터는 요나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말라기 등으로 그들의 예언과 활동이 문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일부분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 때부터를 문서 선지자 시대라 부릅니다. 요나가 요나서로 기록된 최초의 문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웠던 주전 10세기 이후 주전 9세기경에 아수르가 강성해지기 시작하여 주전 8세기 초반에는
거대한 제국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수르의 영향력이 약 100년 정도 공백기에 들어섰는데 바로 그때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으로 여로보암 2세가 즉위했고 요나도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근처 당시 세계 최강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 파송하셨던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수르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북이스라엘은 제10대 왕 예후 때부터 원수 아수르에게 계속 조공을 바쳐 왔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회개의 복음을 원수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비둘기는 방향 감각이 뛰어난 조류 중 하나로 가야 할 방향과 돌아와야 할 방향을 잘 분별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편지를 전달하는 전석으로도 사용되었고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의 멸망의 심판,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노아의 가족들에게 심판이 끝났다는 기쁜 소식을 알렸던 것처럼 비둘기 요나에게도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아수르 니느웨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려 비둘기 같은 구원의 성령이 임하셔서 최후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기쁜 소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항상 반란이 빈번하여 왕권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에 비해 안정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하면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정치와 경제와 군사가 가장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니 뺏겼던 북쪽 땅까지 회복할 정도였고 정말 놀라운 것은 선지자 요나의 예언대로 그 땅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에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애국 선지자로 인정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북이스라엘 제9대 왕 요람은 열왕기하 6장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선지자를 아버지라 불렀고 제12대 왕 요아스도 열왕기하 13장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선지자를 아버지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까지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도 선지자 요나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애국 선지자로 대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나 자신이 했던 예언이 성취되는 중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정치와 경제와 군사가 가장 큰 번영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회개의 복음을 원수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기 싫었을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 조선뿐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일본인들의 구원을 위해 주기철 목사님을, 박해받던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 동경으로 보내셔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는 명령 같았을 것입니다. 한일전이라면 축구든 족구든 어떤 스포츠 종목이든 무조건 이기고 봐야만 하는 조선 사람에게 일본 선교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혹시 요나의 선포에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회복이라도 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더더욱 위협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를 하고 회복이라도 한다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 요나를 가만히 둘 리 없습니다. 애국 선지자가 아니라 매국 선지자로 좌표를 찍어 놓고 돌들을 던졌을 것입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아무 대답도 없이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요나서의 주제를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 이게 무슨 놈의 예언자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정말 맞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일 뿐 아니라 그분 뜻을 받드는 선지자가 그 정도였습니다. 왜 그 정도였습니까? 첫째, 원수 아수르에게는 복음을 절대 전가할 수 없다. 선지자 요나조차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시내산 언약을 맺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만 그분께 택함 받았다는 선민 사상과 민족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니느웨를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은 전부 개돼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회개하지 않아 멸망을 선고받을 판인데 개돼지로 불리우는 아수르 니느웨가 회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둘째, 강대국 아수르 백성들이 약소국 이스라엘에서 온 존뜨기 선지자의 말을 믿겠냐는 것입니다. 맞아 죽으라는 이야기죠. 3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욥바는 예루살렘의 서북쪽에 위치한 외국으로 항해하는 큰 배들이 드나들던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아수르 니느웨는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으로 약 900km 떨어진 도보로 3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반면에 다시스는 정반대 이스라엘로부터 서쪽으로 약 3,200km 떨어진 스페인 서남부에 위치한 대도시 항구 도시로 뱃길로 1년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는 서쪽 900km였지만 그가 가려는 다시스는 동쪽 3,200km로 3배 반이나 멀었습니다. 요나는 왜 그렇게도 먼 다시스로 굳이 가려고 했던 걸까요?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로마 성도들에게 가기를 바랬던 이유는 그가 서바나에 갈 수 있도록 여행 비용 지원과 서바나를 위한 선교 헌금을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인데
대한민국의 땅끝을 전라도 해남 땅끝 마을이라 하듯 사도 바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나라가 바로 스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여겼던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가장 서편에 위치한 스페인을 땅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사역 말기가 되자 스바나 곧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먼 땅끝으로 복음 전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땅끝으로 도망가려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땅끝까지 도망을 가버린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선지자 요나가 3절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그 먼 거리를 항해했던 배편은 자주 있을 리 없고 몇 달 만에 겨우 한 번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외국으로 3,200km나 항해하는 엄청난 백삭스를 지불하고 굉장히 먼 백길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항명하는 그분의 부하였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당시는 배가 흔치 않았던 때였음에도 마침 하나님 뜻인 것처럼 소 뒷걸음질에 또 소 뒷걸음에 쥐잡듯 일이 설설 풀리는 듯 했습니다. 요나는 바로 그 마침을 하나님 뜻이라 믿고 싶었을 것이고 믿어버렸을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하셨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회당에 다니는 유대 교인이라는 것을 돌이켜 회개해서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으며 주일을 지키는 기독교인이 되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 회개하라는 책망을 듣는 사람은 유대 교인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으며 주일을 지키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뿐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중 적어도 5교회가 주님께 회개하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신 것은 유대교의 신앙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면 구약 성경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이스라엘 시조 아브라함도 왕중왕 다윗도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 구약 성경만 있을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믿음의 본질은 유대교냐 기독교냐 구약 성경이냐 신약 성경이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할례냐 세례냐
회당이냐 교회냐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느냐 거짓으로 믿느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유대교 소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소속이라 해도 잘못 믿으면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잘못 믿었답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부자 청년이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딱 한 가지, 그는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유대교가 아니라 율법주의였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위만 하는 종교생활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는 라 집사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분명 기독교인이었는데 주님이 무엇을 회개하라 책망하셨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그분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나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회당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선민 사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9절과 4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처럼 독사의 자식들이란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 회개하라 책망받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들, 거짓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유대교냐 기독교냐, 구약 성경이냐 신약 성경이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할례냐 세례냐, 회당이냐 교회냐가 아니라 스스로 선과 악, 좋음과 좋지 않음을 판단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원죄로부터 돌이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느냐 거짓으로 믿느냐입니다. 예후의 아들 제11대 왕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구원자를 보내주셨던 것과 제12대 요아스가 아람에게 3번이나 승리하고 남유다에게 승리했던 것과 제13대 여로보암이 정치와 경제와 군사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룬 것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로 회개하라고 은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그 마침을 하나님 뜻이라 믿어버렸을 것입니다. 착각은 누구에게나 자유하지만 그 책임에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로 최초의 멸망의 심판, 노아 홍수로부터
최후 멸망의 심판뿐 아니라 아수르 니느웨에게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로보암 당시 요나와 더불어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였습니다. 성경 말씀 호세아 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아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 가나안 정복의 군사령관 여호수아가 속했던 가장 큰 대표 지파 이름으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비둘기는 방향 감각이 뛰어나 자기가 가야 할 방향과 돌아와야 할 방향을 잘 분별하는 새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 자기가 가야 할 방향과 돌아와야 할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강대국 애국과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요한복음 8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혜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이런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아수르에게만 시작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북이스라엘에도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권능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적을 일으켜도 북이스라엘이 들어먹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이 1도 없으니 하나님이 요나를 아수르 니느웨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 요나조차 자기가 가야 할 방향과 돌아와야 할 방향을 분별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 니느웨가 아니라 자신의 뜻, 다시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가야 할 방향과 돌아와야 할 방향에 대한 감각이 정확해야만 주님이 가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입니다. 요나서의 카메라 포커스는 선교지 아수르보다는 선지자 요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요나서에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엽기적인 내용입니다.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 이게 무슨 놈의 예언자야?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맞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백성답게 기록된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